오늘은 특별히 이 하단장이 열리는 날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모이고, 멀리서는 이 부산, 마산, 창원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단에만 장이 열린 게 아니에요. 부산 영락교회도 장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장이 열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했었던 인사입니다. 9988231 기억하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9988231 제가 여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사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두산에 갑시다 라는 인사요. 백두산에 갑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세가 되어도 두 발로 산에 올라갑시다 라는 인사요. 100세가 되어도 세 발 아닙니다. 지팡이 아니에요. 두 발로 주님의 성산에 오르시고 동네 뒷산에도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백두산에도 올라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100세까지 산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도 건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은 이 회복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다의 파도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큰 파도도 만들어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보여요. 분홍색이 되었다가 초록색, 빨강색, 흰색이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계절을 변화시켜 나가는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물이고요. 그 결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련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련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흐름과 이 패턴을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뛰어난 정치가들은요, 공약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 바로 민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231 또 한 가지 하십시다. 백두산에도 올라갑시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흐름,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계략들이 하나같이 다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매복을 했는데도 그것이 통하지를 않고 기습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는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배신자가 있어서 군사 기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흘리고 있구나. 조용하게 그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어서 처단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영특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이 화를 내면서 그 엘리사가 누군지를 당장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군사를 보내게 되어져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최정예 특수부대, 참수부대를 엘리사에게 이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엘리사의 제자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 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그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전체를 포위하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에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침착하게 그 종에게 기도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종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주변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이 신적인 군대, 이 신의 영역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압도하는 이 신적인 능력과 힘들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제자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관찰. 관찰은 힘을 들지 않고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과 현상만을 바라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관찰을 통하여서는 엉뚱한 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예가 이 아람 왕이에요. 그가 자신의 생각을 엘리사라는 사람이 꿰뚫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이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은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처치하면 되겠구나. 현상만을 지금 바라보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현상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여지는 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눈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올 때 왜 자꾸만 그 문제가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문제가 찾아올 때 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관찰의 자리에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가 그 눈에 아람 군대만 보였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이면에 있는 것, 지금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사람이 매우 창의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창조적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으로 그 아람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전쟁에서 그냥 패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아람 군대가 당황을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매우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 원수를 죽이거나 그들을 포로로 잡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을 먹여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있는 시대에는 아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창의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창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현상만 바라보면 관찰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관찰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찰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령 자녀와의 대화에서 요즘에 아이가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마다 자꾸만 대꾸를 하고 이 말버릇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현상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즘에 너 왜 말투가 그러냐? 너 뭐 불만이 있냐? 어디서 그런 말투가 배운 거니? 이게 관찰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만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배우자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관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뭐 문제 있어? 당신 뭐 마음에 불만이 있어? 이거는 어떤 모습이죠? 관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한다고 배우자가 바뀝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한평생 말을 해도 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관찰을 통해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추진되어지고 계획을 하고 바뀌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관찰만 할 수가 있어요. 판단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과 관찰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관찰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수를 원수답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손님처럼 아주 잘 대접을 하여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면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3 학생이 수능을 치기 위해서 시험장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의 볼펜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내 볼펜이 땅으로 떨어졌다. 볼펜이 땅에 떨어졌네? 볼펜이 떨어졌으니까 나도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맞네, 그 말이 맞네,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 불안한 이 기운이 조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한 학생이 반전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 학생은 믿음의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볼펜이 땅에 떨어졌냐? 볼펜이 땅에 붙었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볼펜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험에서 잘 시험을 치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험의 당락이 볼펜 떨어지고 그거 뭐 붙는다라고 해서 그게 시험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력으로 붙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로의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죄와 판단과 불안의 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언어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안으로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기에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관찰자,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인가가 판단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들을 많이 쓰는가 보면은 그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언어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 실수했을지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아유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너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계셔, 그러니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언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관찰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비교와 평가의 언어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 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때 형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건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건 동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찰자가 쓰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 언어의 특징은 바로 불평과 비교와 평가의 언어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줄여서 불교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불평, 비교, 평가. 불교평.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외우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요. 불교평. 근데 여러분, 불교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죽었던 아들이 지금 돌아온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푸고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이 마당에 형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그 동생을 아이고 저 근심덩어리, 저 왼수덩어리, 저 우리의 집안의 재산을 깎아먹는 짐덩어리. 무슨 얘기죠? 형에게 그 동생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교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불교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 있을지라도 그 동생이 자기의 동생으로 보이지 않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불교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일 일이 없고 보일 그런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불평과 비교와 평가의 언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지 열리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의 상상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생각들, 희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관점이 열리는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을 누가 열었다라고 하죠? 청년이 연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연 게 아니에요. 누가 열었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 철저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 복음성가를 지은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는 1963년생으로서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날 때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 집게로 아이의 머리를 잘못 잡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송명희 시인은 한평생 심한 뇌성마비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실수가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장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그래서 독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 독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나를 죽이지 않았느냐? 왜 나를 살려두어서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느냐? 부모에게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 하나도 죽을 수 없다라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그녀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타인의 도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2번 읽고 3번 읽을 때쯤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했고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떴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적은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고,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리고 난 뒤에 그녀의 고백이 놀랐습니다. 무엇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내 잘못에 의해서 실수가 아닌데 남의 실수에 의해서 한평생 비참한 장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고백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나같이 비참한 인생이 없었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눈물은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구나. 내 아픔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평상시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많았던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실패가 많고 눈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라고 한숨 지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은 간증이 되어지며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공평을 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적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도히 역사하시고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나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배우자를 판단하고 우리의 가정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쉽게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이 주님의 판단보다 앞섰고 내 권위가 주님의 권위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평가하며 비교하며 불평하였던 나의 하나님 죄된 언어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연약하였던 우리의 심령과 부족하였던 교만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그러졌던 현상만 바라보며 관찰하였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실 때 내가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기를 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창조의 신이시여, 내 생각과 마음을 창의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기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관찰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마다 창조의 신,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